이 본문은 이사야서 네 번째 종의 노래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순환의 목적, 그것을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너무나 훤하게 이 순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읽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다니엘이 이미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539년쯤 되는데 주전,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는 한 구원자,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다니엘에 의해서 여호와, 그리고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에, 150여 년 전에 이 고레스의 이름이 이미 지어졌고,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5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지 않고 읽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나가서 별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까? 라고 피켓을 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사야 53장을 왜 안 읽어요? 지난번에는 52장 가르쳤는데 이렇게 말하면 거기는 시험 안 나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그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바로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역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와 이렇게 이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날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부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내려가고 있을 때 그가 이사야서 바로 53장의 말씀을 읽게 되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이 광야로 몰아가 가지고 그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 곁에 가고 있다가 이사야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본문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사야, 이 선지서를 쓴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을 밝히 풀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빌립이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일이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을 위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가 나무인데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라.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아무 죄와 허물도 없으신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광야에서 장대에 뱀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리리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이 바로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겸허하게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아름다웠고 복된 은혜의 시점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라. 만약에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하늘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소망하고 우리의 죄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갚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원한 지옥과 그리고 형벌 속에 빠져야만 하는 그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는 바로 사망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이며 너무나 찬란한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그런 거예요.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 붙들고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이제부터는 사망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영생을 살아가는 부활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